열매 있는 자. 열매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이 감나무를 소유하고 있어야 열매가 있는 자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보여지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게 되어질 때 예를 들어 논이 있어야 추수할 수 있는 벼가 있게 되는 거지요. 또한 밭이 있어야 김장할 배추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열매를 내가 거둘 수가 있고 열매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밭도 없고 논도 없고 또 가실 수도 없는 내가 존재하게 되어지면 나는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이치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데 내가 열매가 있게 되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강도요, 그게 절도인 거예요. 나에게는 감나무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는데 우리 곳간에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한 거죠? 응?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나무가 있는 또한 밭이 있는 논이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어야만 곳간에 열매가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그것을 아주 쉽게 1절에 표현해 주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의 모습으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감나무도 없는 우리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감나무, 그 논, 그 밭을 나의 것으로 주신 그 모습, 그것을 가진 자는 내 모습인 거예요. 아주 명쾌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감나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밭, 논, 없잖아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제 땅이 있어. 제 이름으로 된 땅이 있어요. 알아요. 논은 없어. 근데 밭만 있어. 밭만. 어찌됐든 부모의 그 재산이 제 이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그 모습이었지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가 있어질 때 거기에서 수확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베드로는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밭도 논도 나무도 없었던 그 상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전부가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나무가 되어지고 베드로의 논이 되어지고 베드로의 밭이 되어진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누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일하신다. 아주 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체가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가 일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자가 누구다? 그게 하나님이시오. 이 시간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베드로를 알겠습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가 수학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 더하기 빼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좀 고차원적인 그러한 수학을 우리에게 갖다 주면 이게 뭐야 이거?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 이 모습으로 그렇게 더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이러한 상태인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수학의 공식을 딱 갖다 주면서 야 이게 공식이야. 이거를 네가 그 수학 문제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 나오는 거야. 요즘 얘기하면 뭡니까? 자판기. 자판기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물건이 다 들어있어. 들어있는 그 모습을 거기서 원하는 돈을 딱 갖다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일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야 라는 모습으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분이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의 모습인 거예요. 의를 힘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인하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속에 가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인해서 식탁에 밥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가끔씩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일하지 않는데 어찌 좋은 음식이 상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상에 좋은 음식도 올라가고 가끔씩 뭐 외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급 음식을 준 그 상태가 되어지므로 베드로는 고급 음식의 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저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고급 음식을 공급받은 자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고급 음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받은 그것을 함께 나눠보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나도 그거 받았고 너도 그거 받았고 우리 모두가 그거 받은 그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모습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아는 그 하나님이나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앞에 있는 이 청자들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아는 그 하나님이나 똑같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은 그 하나님을 아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상태가 되어지면 이 말씀을 강론할 때 맞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함께 똑같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걸 뭐라고 했으면 이걸 호몰로게요. 이걸 시인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로 인해서 우리 똑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그 모습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만을 주어서 보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그 오신 그 예수 안에 충만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내셨고 보냄받은 그 예수를 알므로 무엇을 가지고 왔고 무엇을 하려 왔다는 것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넘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내셨던 거야? 우리는 그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면 되는 거였던 거야?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였던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를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존재. 그래서 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거고,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져, 들어가게 되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1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저기 노미가 있는데 아무리 지혜가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그 로미가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무슨 이치로 따진다 할지라도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강아지를 아무리 열심히 케어하고 좋은 걸 주고 좋은 걸 입혔다 할지라도 금가라시를 끼고 그냥 금으로 장식해준다 할지라도 그 강아지는 본성이 뭐예요? 개예요, 개. 개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저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 개는 개인 거예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이렇게 명시해 주었어요.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난 신이야. 이 관계의 모습을 명쾌하게 분리시켜 놨어요. 그렇게 분리시킨 그 모습 속에서 여기에 3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개를 어떻게 되게 했다? 사람 되게 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는 개를 향해서 사람 되라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인 나를 너 힘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이제 신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인 내 입장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있다면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왜? 나는 조금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신되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은 이러한데 어떻게 내가 신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이런 관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뭘 알아들으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되어지면 엉뚱한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힘 되십시오, 힘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일제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뭐야,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개가 사람이냐? 이게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알게 된 그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야? 그게 신비한 능력의 모습이었던 거야? 내 모습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 생각처럼 걔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러한 불가능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우리 입장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측량할 수가 없지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신기한 능력,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 개인 개에게 이제 개는 죽이고 그 개 안에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비로소 저 개가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는 이제 개가 아니라 사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시고,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사도들이에요. 그럼 이것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은 이것을 전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겠지만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넣어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으로 말하고 계심을 알아듣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셔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서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응한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주시게 된 거고, 그래서 주신 자가 있으므로 받은 자가 알게 되는 겁니다. 주신 자가 없는 그 모습에 어떻게 받은 자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받은 나는 이것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오전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나라는 육신 안에 내가 존재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내 육신을 향한 생각과 말을 하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좀 더 내 육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고 언제나 그 육신을 향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육신에 속한 그 상태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는 비로소 육신 안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가 된 그 모습으로 이제 육신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들려지는 그 말로 인해서 이제 하나하나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은 1만큼 알았던 내가 내일은 1 플러스 1을 더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따라 내 믿음의 모습이 성장하는 거예요. 집이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그 집이 세워져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의 그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대로 알아가게 되는 그 지식. 그 지식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지식으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모습을 알아가게 되어지므로 절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게 되어지고 절제의 인내하게 되는 거지요. 조급한 마음을 이제 떨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이 생명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알았으니까 이 육신 빨리 벗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이 있는 그 동안만이 덕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상태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일에 더욱더 우리는 열의를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절제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세워져 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 또 경건의 형제우애를, 이 형제우애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피를 나는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의 그 말씀, 그 예수의 그것을 알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다는 그것들. 이 형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지고 있는가의 모습을 바로 알아.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하고 계명을 그에게 말하며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나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네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니까 자신의 재산이 많아 근심에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것은 너 정말 율법을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느냐? 그러면 내 주변 속에 그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한번 주어볼래? 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그들에게 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돈과 재산은 많았지만 정말로 그 가난에서 굶주려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해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부자 청년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줄 수 있는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바 그것을 통해서 주어야 될 그것을 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너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원하는 바를 알게 된 그것을 나누라. 그것을 주어라. 이게 마지막에 얘기하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줄 것도 없는 거예요. 썩을 것은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생할 것은 줄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열매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가실 수가 있는 자만이 열매를 가질 수 있고 열매를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내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열매 있는 자가 되어 그 열매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그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집이 되어지고 그 집이 되어진 그것을 또한 집이 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전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줄 아는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 내 자신에게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모든 것들 속에서 확인케 되어지고 정말 확인케 된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속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며 나라의 먹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올라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진